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팔달 지방의 교육자 임원 부부 해외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몸은 해외에 있지만 제 마음은 늘 수원 종로교에 있더라고요. 틈나는 대로 시차가 다르긴 했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해외에서 우리 수원 종로교회를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니 더욱더 참 빛나고 귀한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행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뚜렷하게 느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유학할 때, 그리고 중간에 외국을 한두 번 다녀올 때와 전혀 달랐던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을 그렇게 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 캐나다 쪽에 있었는데 어떤 분이 뒤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길래, 저는 한국 사람이 저를 보더니 반가워서 인사한 줄 알고 딱 뒤로 봤더니 인도 부부가 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쪽에서 소리가 들려서 당신이 이야기 혹시 저한테 걸었습니까? 맞다라고 하더니,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한국말을 하는데 완벽한 한국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혹시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어를 따로 배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고. K-팝과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을 접하게 되었고 한국말 배웠다고. 한 번은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에 있는 카페에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커피를 주문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커피 뭐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중국 사람인가 했는데 본인이 일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한국말을 배우게 됐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과거에요, 제가 유학할 때 분명하게 저한테 묻는 사람들은 첫 번째, 당신은 중국 사람입니까?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 먼저 물었거든요. Are you Chinese? Are you Japanese? 이렇게 물었는데, 이번에는요, Are you Korean?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이것부터 묻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전쟁 이후에 이 민족이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회복하는 걸 보니, 또 곳곳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이름표들이 여기저기 각인되는 것을 보고, 많은 현대의 어떤 가장 첨단의 기술들을 개발해내는 능력을 보니 전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경험 그 끝자락에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가슴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할 것이다 라는 큰 비전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땅끝 선교를 희망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셔서 저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이 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어는 중요합니다. 해외 나가서 영어를 못하면 대화 소통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언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어, 그것은 한국말이든 외국말이든 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말은,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달리 말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물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물음을 묻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궁금한 것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가장 소중한 질문,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이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상대방에게 그렇게 물어질 때 오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단순히 믿음을 강조하는 교리적인 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 교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더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말씀도 특별히 바울은 이 점에 관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공평하게 하셨는데 공평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존 이상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자,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까?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뜨겁게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과 이 고백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은 오늘 14절 말씀에서 다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거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분명히 무언가를 듣기 때문에 그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생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전파하는 자. 바울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전파하는 자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들어지는 것이고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요,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더라도,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듣는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라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과연 전파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받아들인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당신들이 들었던 것처럼 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주 많은 다양한 기쁜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42.19km를 달리는데 이것의 기원은 아테네와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나라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가 다리우스 왕제가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리고 아테네와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그 전쟁을 치렀던 장소가 바로 마라톤이라고 하는 그런 평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테네가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 전쟁에서 놀라운 그런 능력으로 이 아테네는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때 이 밀리티아테스라고 하는 이 전투를 지휘했던 그가 한 병사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병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하게 됩니다. 이 필리피데스가 아테네가 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겼던 이 놀라운 소식을 고국까지 가서 전하게 됩니다. 아테네까지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는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숨을 멎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여기로부터 이 마라톤 전쟁, 그 병사가 달렸던 그 전체 거리가 거의 한 40km 정도 되었는데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42.19km의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라톤 이 경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소식을 전했던 한 병사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병사가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이 40km 가까운 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렸어요. 왜 달렸을까요? 그가 보았던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아도 달렸던 거예요. 왜? 이 소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소식이었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보다 자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전하는 그 소식 자체가 바울 자신 그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파하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생명을 다하기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었듯이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게 되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에 대단한 부자가 살고 있었고 그 집의 문 앞에는 아주 가난한 그런 거지 같은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죽고 나서 저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부자는 물 한 방울 마실 수 있는 음부에 가서 고통스럽게 물 한 방울을 청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조차도 거부합니다. 그것조차도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집 앞에서 정말 초라하게 살았던 이 가난한 한 사람은, 그는 구원을 받아서 정말 위대한 천국 사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이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음부에 와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친척 가족들에게 이 고통을 전해달라고,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들어주지는 못합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에서 뭐라 말씀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우리가 호흡을 멈추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아무리 병들고 힘들고 말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미 호흡이 끊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 그 순간이 영원히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짧지 않아요? 너무나 짧죠. 오늘 우리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그저 70년, 80년의 인생입니다. 이번에 다니면서 보니까 나무들이 수백 년, 500년, 600년, 저번에 우리나라 오대산을 가봤더니요,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나무 수령이 한 600년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도 600년, 700년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결국 80, 90, 100세면 다 떠나고, 이미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이 남은 인생,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걸 성경이 묻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에 비하면 아주 점과 같은 짧은 것입니다. 바로 이때, 호흡이 있을 때 우린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군가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파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이제 축도를 마치면 세상에 나아갈 것입니다. 아, 예배 마쳤으니 이제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다. 내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세상에선 도무지 이제 내가 일해서 생계해서 이제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보내심의 출발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통해 전파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이다.
내가 있는 그 어떤 장소에서든지 나는 복음을 전파해야만 한다. 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미국 서부의 나바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바호 지역은요, 저렇게 생긴 그런 엔텔로프 캐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너무나 신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국 서부에서 캘리포니아 LA에서 공부할 때도 저기 가보질 못했었습니다.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 그런 환경도 되지 않아요. 이번에 저 지역을 다니면서 저 나바호 지역은요, 특별히 50만이 되는 나바호 인디언들, 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미 대륙이 인디언의 땅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50만이 사는 이 나바호 지역을 미국이 자치구로 허락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도 그 지역을 함부로 하지 않고 저 나바호 지역에서는 나바호 인디언들이 활동을 하고 생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엔텔로프 캐년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게 그림이 아닙니다. 그림이 아니라 저 위가요, 모래 사암으로 구성된 그런 벽인데요, 저곳이 바로 과거 오래전 물이 지나간 자리래요. 물이 지나간 자리가 저렇게 그대로 형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 아주 좁은 곳을 이렇게 다니는데요, 나바호 지역의 한 안내원이 저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면서 저에게 저 나바호 지역 저 협곡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사진도 찍어주고.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바호에 흩어 사는 동물들을 잡아서 키우기도 하고, 닭을 키우기도 하고, 말을 잡아서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자신이 정말 아끼던 아들을 과거에 잃어버렸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신의 친척이 너무나 힘든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혹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자기는 예수님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협곡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힘들 때마다 자기를 붙들어 주신 그 놀라운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지금 아픈 사랑하는 가족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문화에 갔는데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같이 정말 가슴 뜨겁게 대화할 수 있었던 하나의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저와 당신의 주인이 되신다. 나는 한국에 와서 당신 이곳에서 나바호 지역에서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심을 저는 기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자기 가족을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한번 만나 헤어지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대화하면서 가슴 뜨겁게 나눌 수 있었던 하나의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짧지만, 우리 인생은 언제 불러갈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먼저 믿은 우리를 파송하여
예수님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니는 곳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오늘 여러분의 발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다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언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언어는 거룩한 언어, 거룩한 입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발길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한 10일 동안 우리 수원 발달 지역 교육자 또 임원 해외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과거 유학하던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한두 번 이렇게 해외를 다녀오곤 했는데, 이번에 다녀오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변했구나. 북미 지역인데 제가 가는 곳에 몇 군데에서 저는 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계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완벽하게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과거 제가 유학하던 시절 20년 전만 해도 제가 거기서 학교 밖을 나가서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저에게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일본 사람입니까? 혹은 당신이 중국 사람입니까? Are you Japanese? Are you Chinese? 뭐 이렇게 물었는데, 요번에 제가 갔을 때는 저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Are you Korean?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격이 이렇게 선양이 되어 있구나. 심지어는요, 어느 카페에 들렸는데요,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일본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옆에 있는 외국 분이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커피 뭐 먹을 거냐 해서 저도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옆에 있다가 커피 몇 잔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분이 일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말을 배우냐 했더니 K-팝과 드라마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에 관심하게 되고 한국 언어를 배우게 되었다. 어떤 호수에 있었을 때 뒤에 부부는요, 인도 분들인데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이 한국말을 하는데 완벽한 한국어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한국말을 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외국 다닐 때마다 저는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 가슴 깊이 뿌듯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많이 발전했습니다. 언어도 세계를 점차 점유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시안 계통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 과연 누가 계시느냐? 이렇게 한국어가 전 세계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배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언어를 점차 이 대한민국의 언어를 세계의 열방에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이요, 선교자의 지에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싸움이 바로 언어의 싸움이거든요. 이번 뭐 짧은 여행에도요, 여러분, 영어 못하면은 뭐 어떤 문제 해결할 때 영어가 안 되면 힘들어요. 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언어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를 전 세계 열방에 점점 퍼져가게 하신다. 나중에 우리가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한국말로 다 세계가 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당신 한국말로 하시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도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가능합니다. 복음이. 여러분, 세계에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말이 어떤 말일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또 가장 위대한 질문이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여행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입니다. 당신이 예수님 믿습니까? 이 질문보다 더 위대한 질문이 있을까? 왜?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소중할까? 이 언어가 왜 가장 소중할까요? 이 단순한 이 질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다가 그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기에 이 질문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 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이 로마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르는 것이야. 누가 부르는 것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부를 수 있는 근본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의 도전적인 말씀을 더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믿는 자, 이것을 넘어서서 전파하는 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들은 소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전에 여러분들 우리 올림픽을 하게 되면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이 있는데요. 이 마라톤 경기는 분명한 역사적인 유래, 그 기원이 있습니다. 과거 AD 490년에 이 아테네가 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아테네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 페르시아에게 아테네가 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일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 평원에서 이 아테네 군사들이 이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했던 이 아테네의 사람들이 환호하게 되는데 이들 중 한 병사가 이 소식을 아테네 자신의 고국의 백성들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전쟁에 나간 그들을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그것을 알았던 한 병사가 그 전쟁 그 장소에서부터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고향까지 달려가서 전하게 됩니다. 아테네까지 와서 그가 말합니다. 소리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이 소식을 전하고 그는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이 병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소식이 귀했으면 중간에 쉬지도 않고 달려왔을까요? 쉴 수도 있었잖아요. 큰 숨을 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그런 체력을 안배하며 컨트롤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겨서 이겼다는 이 소식이 그 병사의 가슴 속에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존재보다 자신 안에 담겨진 소식,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이 소식이 그에게는 더 소중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전쟁의 소식은 아니지만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악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육신이 깨어지든 다치든 도전을 받든 누구에게 위협을 받든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존재보다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소식,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의 소식이 먼저인 겁니다. 바로 이 소식을 이제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는 순간에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너무나 짧은 인생. 낙엽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겨울이 오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해외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초목들을 보게 됐는데 어떤 나무는 수령이 거의 500년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굵습니다. 그 나무 앞에 가만히 이렇게 서서 보면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이미 몇십 년을 사신 분들은 겨우 몇십 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80년, 90년 살면 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누구도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그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자의 집 앞에는 아주 가난한 한 거지, 한 노숙자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이야기는 저들이 죽고 난 다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자인 사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사람은요, 음부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달라고. 근데 그것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음부에 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 세상, 아직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나의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인생이 가는 길, 살아가는 장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참으로 허무하고 유한한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가 마음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진리, 그 진리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책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어떤 가운데도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모든 환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직분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파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파송되어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내일부터 일터로 갈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지낼 동안도 지켜주시고 다시 성전에 올 때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뭐 단순한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대로 우리가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그 장소가 단순히 우리의 생업을 위한 곳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파의 장소가 되도록 세상을 선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공급받아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해외 연수를 이렇게 다니면서 미국 이 서부의 나바호 지역이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과거 뭐 한 20년 전에 저기서 제가 공부하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요, 그때는 제가 어디 여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 서부 지역 나바오 지역을 가게 됐는데, 저기 엔텔로프 캐년이라는 곳인데요, 이 겉에서 볼 때는 이렇게 갈라진 그런 지진 자국 같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 아래로 들어가 봤더니 어마어마한 세계가 저렇게 있었어요. 제가 그 밑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그림이 아니라 실제 사진입니다. 왜 아름다운 그런 절벽 같은 곳에 저렇게 수려하게 저 모래로 대한 암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저기를 지나간 것이 용암이 아니라 물이 지나갔던 겁니다. 물이 지나가면서 저 장소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나바오 지역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서 입구에서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하기를, 그 나바오 지역에는 50만 되는 나바오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저들은 미국에서 자치 지역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을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지역에서는 나바오 원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장소여서 저길 안내하는 안내원도 나바오 원주민이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나바오 원주민, 우리를 안내하는 그분의 안내를 받으면서 저 지하의 좁은 공간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 물의 흐름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안내하던 이 나바오 부족의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 그러냐고.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라고. 그런데 당신 혹시 하나님을 인정하시냐고, 하나님을 믿느냐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은 잘 모르겠지만,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갓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나 확신 있게 믿고 있다고. I believe in God 이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나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까지 도와주셨다고. 우리 앞으로 떨어져 지내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처럼 지금도 자기의 친척 가운데 아주 중한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친척이 있다고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그 땅의 이 나바오 지역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영혼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2000년 전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놀라운 소식이 전 세계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방법은 바로 먼저 믿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